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9장 26절, 27절, 여러분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다음 말씀 봅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쌓였던 모든 삶의 피로와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물결을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는 문화의 강국, 문화가 앞서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그랬는지 문화의 아주 가장 변두리에 있는 변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요즘 대중문화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면 클 수 있는 영화 시상식에서 심심치 않게 많은 상을 타기도 하고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또 BTS니 블랙핑크니 하는 아이돌이나 걸그룹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우리만 모르지 전 세계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나 신문에 우리나라 소식이 예전처럼 단신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에는 일면에 가장 큰 기사로 실리기도 하고, 뉴욕타임즈나 아주 큰 유명한 잡지에 한국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메인으로 실리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까지도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극이 유명해지더니 이탈리아나 유럽에 있는 유명한 아주 큰 명품 패션쇼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갓이, 유명한 외국 디자이너인데 갓, 그 다음에 오색 고무신이라 그러죠. 옛날에 양반들이 신었던
옷의 고무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인데도 한복 디자인으로 패션쇼를 단독으로 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한국 드라마가 있죠. 가장 유명하다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뉴스,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온통 이 얘기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큰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래요, 지금 현재. 거기서 많은 소품들, 주인공들이 입고 나왔던 추리닝, 옷, 그다음에 그 게임을 하면서 봤던 달고나 아세요? 달고나, 뽑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달고나 만드는 재료가 동이 났대요. 그 정도로. 수출이 지금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정말 TV에 인터뷰를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나라에서, 뭐 미국, 영국 이런 데는 할 것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나라에서 막 수입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런 소품들보다 더 유명한 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데 되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무슨 단어냐 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깐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깐부? 저희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하거나 구슬 이게 놀이를 하면 친구들끼리 쉽게 말하면 동맹이죠, 동맹.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내 친구하고 깐부를 맺으면 내 딱지, 내 구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딱지와 구슬이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냥 공동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부도 잘 맺어야 돼요. 그 골목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애랑 깐부를 맺으면 완전히 동네를 다 휩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동네를 휩쓴 다음에 그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싸우고 또 깐부가 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깐부라는 것은 둘, 셋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침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어렸을 때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이기도 합니다. 힘을 합치면 어떻게 잘 동맹을 맺으면 놀라운 일, 큰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아마 첫 기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만남, 이 만남이 어쩌면 깐부와 같은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만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울이 보지 못하는 눈을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주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놀라운 사역들, 전 세계,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첫 문이 열렸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너무나 귀히 쓰시는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잊혀진 영웅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기독교에 숨겨진 영웅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볼 만남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입니다. 우리 아나니아보다 바나바는 조금 더 잘 알고 계시죠? 바나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나바 사역 이래가지고 새신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굉장히 유행을 탔던 적도 있죠. 그럼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정말로 오늘 깐부와 같이 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큰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울, 그 사울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심적인 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카톨릭의 로마 교황청과 같은 역할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으니까 평소에 이름만 듣던 뭐 베드로, 또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요한, 많은 사도들을 보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사울의 과거였습니다. 우리 9장 2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의 과거죠. 이거는 사울의 과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사도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나갑니다. 아니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얼굴도 모르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 함께 있으면서 당연히 스데반이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뭐 갑자기 이제 와서는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 변했다고, 자기도 이제 교회에 좀 끼워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이 가겠습니까? 결국 사울 자신이 저지른 그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인생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잠깐 들어오셔서 예배 채플 때 설교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좋아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셔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있는 규칙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뭐 하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거 왜냐면 자신의 과거이기 때문에 숨기고,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가면 도망간다는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자신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막 너무나 성품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한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이민 온 여자, 그분도 이제 한국에서는 집사님이 지금 이 한인교회에서 섬기던, 정말로 아름답게 섬기던 이 여자 집사님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그 새로운 집사님 때문에 온 교회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우 집사님만 따라다니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막 했던 사람들이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과거를 알자마자 요즘 말로 손절이라 그러죠. 퉁명스럽게 대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결국 이 여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그래요. 제가 아는 군대에서 만난 그때 제 군대에서 군목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뉴욕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인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쟁쟁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건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사울의 과거에 딱 꽂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지금 현재의 삶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로 눈에 비늘까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소외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시각은 바로 사울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그 과거로 지금의 삶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는 꺼리끼지 않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보는 시점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바나바라고 모르겠어요? 바나바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을 봐요? 그 이후의 삶,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맞아들인 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리고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과거를 바라보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27절의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잡아가고 이러한 것들만 보았는데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나바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로 그의 삶에 변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그 9장 이전에 우리가 바나바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중에 몰래 성벽에서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밖으로 빼내줍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의 그 모습에 집중하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 때,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또 말썽을 부리고 했겠어요. 그런데 중3 때 저희가 별로 반기지 않는 친구가 저희 교회를 왔어요. 와서 등록을 했어요. 어떤 친구냐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좀 심하게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던 친구였습니다. 중3 초에는 큰 사고를 쳐서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소년원도 몇 개월 갔다 온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소년원에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여 집사님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원래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다녔는데. 그리고 나와서 용기 있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산 쓰고 교회 밖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친구니까 그냥 슬깃 보고 교회로 돌아갔죠. 교회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저희 동기 중에 지금 홍천에서 거기는 예장 합동 목사인데 홍천에서 공동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 막내 아들인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냥 아는 척을 한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그냥 보고 교회 생활을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쟤 왜 교회 왔지? 쟤 교회 뭐 하러 왔지? 또 괜히 교회 분위기 흐트리는 거 아니야? 저는 어때요? 저의 시각은 그 친구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를 맞아들인 제 친구는 또 어때요? 그 친구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그 친구는 지금 문화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죠. 저도 나중에는 결국 친해져서 지금 제일 친한 친구 6명 중에 한 명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 친구의 과거에만 눈이 딱 꽂혀 있어서 그 친구의 현재와 가능성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미켈란젤로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천재적 예술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큰 바위잖아요. 큰 바위, 이렇게 큰 바위를 놓고 보면 그 대리석 속에 있는 형상, 그 형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그 형상을 덮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덜어내는 것, 이것이 자신의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커다란 대리석 조각인 거 그냥 돌덩이예요, 돌덩이.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그 돌덩이에서 뭘 보냐 하면 사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조각할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을 덮고 있고 볼 수 없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이것이 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보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고 그냥 사람일 것 같을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가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필요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말조심과 이런 것들을 깎아나가는 이 과정을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고 오늘 바나바의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나바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유 저 커서 뭐가 될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아니 그 자녀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의 만남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세상 끝까지라고 얘기하는 스페인까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온 아시아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교회가 곳곳에 빈틈없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큰 사역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의 초기부터 큰 일들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11장 25절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자, 안디옥 교회가 오이와 감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이제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파견하고 이제 이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스스로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불러오냐면 우리가 25절에 보는 것처럼 사울을 찾고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뭔가 좀 안디옥 교회에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주님께로 나아왔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더할 것 없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의 그 성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대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혹시 가정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엔 침묵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깎아서 큰 그냥 볼품없는 대리석 돌덩이였던 우리 자신들을 깎고 다듬어서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사울이 없어도 이 사역은 너무나 평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잖아요. 바나바로 때문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올립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부족하고 모자란 걸 떠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장점, 재능을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들 신약성서 27권 중에 7권이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13권이라 그랬는데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6권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라는 것들이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의 진정서신, 그래갖고 7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진정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7권이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가. 이 편지들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 능했고 그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데 능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의 놀라운 재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부임하자마자 사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데리고 와서 부흥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모여 사역을 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26절, 제가 PPT를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26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과 바나바에게 배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안디옥 교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개인 안디옥 교회에 붙여주었던 이 별명이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의 역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동역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만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나는 사울이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우리가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 옆에 세우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서 선연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와 형제자매들의 자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은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 됨으로 더욱 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전화받아2 우리가 함께 미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